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게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평생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제목이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지요. 물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자 하는 염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막았습니다. 성전은 언제 완공되어 성전 낙성식이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시가 성전 낙성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요?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시의 내용 때문이지요. 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앙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재물 곧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보면 죽음에서 건짐 받을 때마다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바로 성전 낙성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본시가 성전 낙성가로 명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즉 신구약 중간시대에 그 중에서도 마카비 통치 시대에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이 모독당하고 되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직후 유대인들은 전 민족이 힘을 규합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시도했었는데 바로 그때 본시의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시였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부터 본시를 성전 낙성가 혹은 성전 봉헌가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 평생에 돌성전은 하나님께 낙성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런 인물입니다. 본시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낙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말에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모두 이 조상 탓이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잘되고 나면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됐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를 영웅 만드는 일들 말이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상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웅되어 있는 것 말이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결단했더니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잘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지.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는, 내가 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할 성전에 내가 왕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좌에 자기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누가 높은 왕좌에 앉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도 끌어낸 것입니다. 롯도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손이 끌어냈고, 다윗 자신 또한 양치는 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끌려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지.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끌려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설과 멍해가 아닌 말씀과 사랑의 끈으로 말이지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손에 잘 끌려갈 수 있도록 자기가 부인되고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비전을 세우고 꿈이다 뭐다 하면서 boys be ambitious 하면서 막 뭔가 막 멋있어는 보이죠. 멋있어는 보이는데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살이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하나님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는 자칫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이 인생들의 발버둥을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의 부르짖음이 구원의 동인이 된 것으로 말이지. 성경에서 인생들의 부르짖음은 다름 아닌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에 대한 고백이요 신음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내 부르짖음의 간절함이 나의 의가 되어 그 나의 의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그 목소리의 크고 작음 또는 그 아이의 울음의 간절함의 기준으로 엄마가 젖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까? 아니면 아기가 울든 울지 않든 자식을 사랑해서 젖을 줍니까? 젖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지 결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기의 울음은 배고프다는 발버둥 곧 사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기가 울지 않으면 밥 안 줍니까? 그러면 말 못하는 아기는 다 벌써 굶어 죽었게요.
시인의 이 고백이 바로 배고픈 아기의 울음과 같은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차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시며 다가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서울은 구덩이 또는 깊은 수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65회 정도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주로 음부로 번역을 했지요. 시인은 그의 삶 가운데 겪었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 서울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낭떠러지 말이지.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제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셔도 하나님 뜻, 살리셔도 하나님 뜻 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손을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작은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해방 곧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아니면 그 반대가 되든 더 이상 그 문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한마디로부터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서울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고 나면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도, 지금 그렇게 크던 문제까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성전이 낙성되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것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시고 짊어지셨던 것이고요, 이 잠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3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는 것, 그것이 은총이 평생인 것이고요. 십계명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는 말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잠깐이요 그리고 은혜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너 죄지으면은 3, 4대까지 저주받아, 그리고 네가 잘하면 1000대까지 복받아, 그거 세고 있을 거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한 것을 말하지. 울음이 있는 저녁과 기쁨이 있는 아침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말이지요.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바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참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심으로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낙성식을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이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성전 낙성식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잠시 잠깐의 세상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속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라지게 거들랑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에는 주님의 곡식만이 아름답게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